남미 브라질에 가면 1년에 한 번씩 삼바 축제를 가집니다. 축구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춤의 나라죠. 1년에 한 번씩 모든 사람들, 모든 국민들이 다 모여서 축제를 하는데 그곳에는 각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관광객들뿐만 아니고 남미의 삼바 축제를 또 통하여서 나라들이 모든 경제인들, 정치인들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그 축제를 통하여서 서로 교류를 하고 아주 대단한 어떤 축제죠. 근데 그때 종교계에서도 참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종교들의 대표도 그렇지만 각 종교의 어떤 파견된 선교단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막 모여서 그 삼바 축제 기간 동안 자기 종교를 막 알리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독교도 참여를 했습니다. 삼바 축제, 모든 세계인들이 다 모여져 있는 그 축제에 기독교 대표들도 가서 기독교를 홍보를 하고 또 선교적 그 사역을 감당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 삼바 축제가 모두가 다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하는 축제가 되다 보니까 기독교 선교단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길목 한 입구에 자그마한 가판대를 차려놓고 십자가 문양의 장식품을 파는 것입니다. 그 장식대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십자가 싸게 팝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왠지 좀 씁쓸한 문구 아닙니까? 십자가 싸게 팝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가 한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타락되어져가는 독일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값싼 은혜, 칩 그레이스라는 단어를 내세워서 기독교의 쇠퇴, 기독교의 무너져가는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값싼 은혜라는 말은 마음에 회개가 없는 용서라든지 신실한 고백이 없는 세례, 또 성도들 간의 영적 교제가 일어나지 않은 성찬, 또 십자가의 헌신이 없는 은혜, 그리고 희생을 하지 않는 제자도,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네퍼가 지적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의 마음속에 진실한 회개가 있는가? 그리고 또 세례를 받을 때 정말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의식으로 세례를 받는데 실제 삶 속에서 신실한 제자도가 있는가? 그리고 또 성찬을 하더라도 성도들 간에 정말 순결한 그리스도의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독일 교회의 모습은 서로 섬기며 서로 헌신하고 정말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 제자도의 다짐이 굉장히 약하더라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한다면 정말 십자가 앞에서 그 깊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모두가 다 값싼 은혜로 전락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보네퍼가 통회하며 글을 써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깊이 알고 그에게 매혹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 사람한테 사로잡히게 되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완전히 예수님에게 사로잡혔어요. 주님에게 완전히 압도당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고 가치 있게 여긴 것들이
이전에 그렇게 즐겼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형상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내가 완전히 예수님께 사로잡혔습니까? 내가 완전히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의 모든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가 있습니까? 사회학 그 이론에서 거울 자아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마음에 품을 때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를 향하여서 부모라든지 형제라든지 그런 의미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좋은 호감을 가져줄 때 나 역시도 그에게 마음을 함께하게 되면 서로 닮아간다는 거죠. 거울 자아 이론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이 거울 자아 이론이 적용됩니다. 주님은 일찍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제 내가 주님을 완전히 품을 때 마음으로 완전히 주의 생각으로 가득 채울 때 서로 닮아가게 되는 이 거울 자아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마음을 그렇게 채울 때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십자가 앞에서 옛 자아들이 내려놓아지게 되고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받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너무 잘 믿어서 소위 예수쟁이들이 예수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모르고 그래서 허구한 날 교회만 가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비난받고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냥 적당히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비난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예수님처럼 예수의 형상을 닮으려고 살아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완전히 주님과 그 십자가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조롱받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그냥 평범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냥 평범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철저한 그리스도인, 주님을 철저히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대로 나오죠.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뭐냐면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딜 가나 주인이 중요하죠. 식당에 가봐도 주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뭐 골목도 좋고 건물도 좋은데 주인이 영 음식 솜씨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다가 새 주인이 왔습니다. 음식을 내놓는데 완전히 맛이 다른 거예요. 조미료도 천연 조미료를 쓰고 음악도 이전에는 뭐 뽕짝이 나왔는데 음악이 완전히 수준 높은 음악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직원들도 주인을 따라서 헌신을 하고 모두 친절하고 서비스도 다른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말은 내 삶의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대의 우상이 뭘까요? 돈일까요? 권력일까요? 아닙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에고예요. 자기중심적 사고. 우리는 아직도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자꾸만 자기 자아가 불쑥 솟아나게 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내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옛사람이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바뀌질 않아요. 우리 안에 옛자, 자기 중심적 삶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 신자로 살면서 늘 뒷걸음질 치고 또 실수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진정으로 내 안에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자가 그대로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런 것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도 전혀 기대할 수가 없죠. 이런 것으로는 완전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고 또 수제자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얼마나 멋있는 고백을 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하니까 내뱉는 말이 뭐예요? 주여 그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방금 전까지 주여 그래놓고 모든 생각의 중심, 판단의 중심이 자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삶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뒷부분을 보면 오늘 본문보다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하는도다. 그러고 하신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아직까지 생각의 중심이 자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자기를 내려놔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해서 를자를 빼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그래도 맨날 교회를 다녀도 부인 따라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새벽이라서 웃지를 않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부인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건 주인이 누구인지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죠.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것이 뭐예요?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정욕이 나를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싸움을 일으킬 때 우리의 영혼에는 평안이 없어요. 항상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 집착이 강하고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고 근데 겉으로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게 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내 안에 헤롯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내가 여전히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맨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완전한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 모든 뿌리에 뭐가 있냐면 자기 자아가 있습니다. 자기 자아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실패한 그 변곡점으로 돌아가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어디서 실패를 했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던 삶의 지점에서 다 실패가 일어났던 것을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초라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풍성하게 살 것인가 그 출발이 모두가 다 이 로드십에 달려져 있습니다. 로드십이 뭐죠? 로드는 하나님이에요. 로드.
정신이죠. 마음이에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 풍성한 삶의 원리가 모두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최대 과제는 왕좌에 올라가 있는 잡다한 것들을 치우는 일이고 다시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정중히 앉혀드리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는 자기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돌아온 것은 뭐예요? 비참한 결과일 뿐이에요. 아버지를 떠났을 때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보다도 자기 신세가 너무 초라하고 빈궁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요셉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아주 최선을 다하죠. 열심을 다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을 정말 주인으로 잘 모셨던 거예요. 보디발이 이렇게 보니까 이 종이 남다른 데가 있습니다. 주인이 보나 안 보나 늘 주인을 섬기는 마음, 그 올곧은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자리에 동전 하나도 그냥 자기 것으로 챙기질 않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동전 한 입이 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주워다가 주인의 책상 위에 그대로 올려놓는 그 로드십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보디발이 이것을 보며 신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집안의 통치권을 그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도 이 요셉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주인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죠.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에서도 역력히 어찌 주인의 아내를 내가 범할 수 있으랴. 물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째 득죄하리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인간적으로도 주인의 아내를 내가 어떻게 범할 수 있습니까? 로드십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디발이 보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득죄하는 순간에서는 뭐 인간적으로는 보디발은 또 오해를 했습니다마는 그 중심을 누가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아하, 사람은 알지 못해서 오해를 해서 감옥으로 보내는 거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인정하십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온 나라의 통치권을 다 맡기게 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좀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뭔가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얻은 것, 이건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다. 로드십이 사라지고 내가 그것을 붙들고 이제 왕노릇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물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쓰는 왕노릇하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어떤 사람은 권세를, 명예를, 교회 안에서는 자그마한 직분을 뭐 그런 걸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직분을 왕의 왕되심, 주인 되심을 인정해 드리면서 종으로서 섬겨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런 거죠. 다 뭐예요? 이 로드십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왕으로서가 아니라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해드리고 그분 앞에 철저히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더 이상 옛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고난주간마다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다.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나도 고난 속에서 묵묵히 어두운 침울한 고통 속에 내가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오해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똑같이 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지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지신 것이고 우리는 뭐예요? 그분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주님 대신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해드리며 그 밑에서 우리는 종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우리는 입술로 새롭게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안에서 왕으로 되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의 첫 출발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해 드릴 때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영혼이 하나씩 바뀌게 될 거예요. 제가 어제 십자가의 역설의 첫 번째가 우리의 모든 옛자가 죽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죠. 죽어지는 모든 삶의 출발은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져서 모든 것이 다 내려지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주님께서 아주 풍성한 것으로 다시 우리를 세우시는 거죠.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리라. 그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릴 때 그 풍성의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완전히 영혼 그 내면의 중심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의뢰이 매년마다 하는 그런 십자가 묵상이 아니라 이번 십자가 묵상을 통하여서는 우리 내면이 완전히 기경되고 우리 영혼이 완전히 씻어지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완전히 주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 성숙해지게 되고 또 모든 가정들이 그 성숙함으로 복을 받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주 앞에 풍성한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